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오늘 토요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정해져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희 교회 이제 새벽마다 매일 성경 그 읽기표가 있는데요. 그 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들었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을 묵상토록 하시고 읽게 하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또한 제 마음을 움직이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이 예화의 사건도 제가 우연히 본 기사의 내용이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라벨라 루조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유치원에 보내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어린 딸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아침에 늦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딸을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고, 그런데 이 유치원을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는 그 길 가운데 그 출근길이 굉장히 막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출근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상사나 직원들에게 눈치 볼 일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회사 근처에 도착하게 되는 순간 그 화와 짜증이 갑자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출근한 그날이 바로 2001년 9월 11일이었고 그녀가 출근하게 될 그 회사가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출근하는 그 길 가운데 이 911 테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녀의 고백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딸이 늦장을 부리고 그 출근길이 막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안에는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바울과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된 이 고린도에서의 일상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숨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사이에 우연처럼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운명처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둘이 가졌던
공통된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둘 모두 동일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다소 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천의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그렇게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어찌됐든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적으로 그가 집중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로마로부터 온 한 부부, 바로 이 아굴라 부부 또한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생계 문제를 그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평상시에는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되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 모두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기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한 그 가정교육 아래 10대에는 이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굴라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나타난 대로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 또한 그와 함께 동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 전도 가운데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둘 사이에는 그 둘 사이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둘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복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떤 계기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2절 말씀에 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 소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왜 성경에서는 그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했는지 그 분명한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본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본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아굴라를 다른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굴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경험했던 사도행전 2장 5절에 나왔던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던 사람들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추측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아굴라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본도로 돌아간 어떤 한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만남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은 이전의 삶 가운데 쓰디쓴 근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전의 전도지였던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곧바로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서양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전과는 달리 그 사역의 결과들이 보잘것없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사역과는 비교해 볼 때 비참하리할 만큼 그런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덴에 있던 그런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풍부한 철학 지식을 가지고 에덴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7장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가 설교를 전했을 때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도의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그는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 부부 또한 자의적으로 이곳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 이 노마라는 곳은 땅끝이라고 불릴 만큼 예루살렘을 떠나 가장 멀리 간 이방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미로 이민을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시 비행기를 타고 이틀이나 3일을 타고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그 남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참 은혜였고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 가운데 이 머나먼 이 노마까지 갔던 이 바울의 모습은 아굴루의 모습은요, 아무런 순탄 없이 그곳에까지 도착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굴라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난다 하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굴라 부부에게 많은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 같은 청척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착했던 그 노마로부터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그런 추방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어렵게 노마에 이민해 와서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되었는데,
그 당시 농마 황제였던 글라디오에 의해서 그들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곳에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곳 미국에 정착했을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어려움들 가지고서 이곳에 정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로마의 이민자로서 정착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굴라 부부가 쫓겨났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유 없이 떠나라고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이 소란을 끼치니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이곳 미국을 떠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명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더 이상 살기 힘들 인생처럼 보여지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 부부는 이번에도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정착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굴라의 모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듯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공통점을 가진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도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 고린도가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로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바울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고 그가 그렇게 평가할 만큼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만남은 실패한 인생들이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만남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반드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며 그 기대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과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려운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